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또 우리 마음 모으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업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게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정말 그 기업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따고 뭔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가 나올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다니면서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가가지고 선전하고 기업체에서 나가가지고 인재를 뽑으려고. 기업체도 한 인재, 일꾼을 뽑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한 인재, 한 일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죠. 기업체에서 일꾼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무려 30명 이상, 그게 한 40명 가까이 돼요. 37명 가까이인가. 이렇게 전체, 16장 전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의 일꾼 되었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지겨울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지겨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자기를 도왔던 사람 이름을 일일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과 함께 사도 바울 그 사역에, 복음 사역에 굉장히 방해가 됐던 사람들도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 누구누구를 도와서, 목회자들을 도와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애를 썼다. 이런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 멀리 우리 코말 목사님도 들어와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내 팔에서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땅에서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기업체의 최고의 일꾼이 돼서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신학 석사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할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그 신학교는 독특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자 집사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런 교단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수업 시간만 되면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스승이죠. 그분이. 원래는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제가 따라가서 이제 신학 석사 과정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구말 목사님도 잘 아시는 이제 장두만, 닥터 장두만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수시로 이렇게 꼬집었어요. 베베는 여자 집사님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베 집사님 같이 훌륭한 교회 일꾼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단에서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성서집례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이 여자 집사님을 세우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 여자분들이 더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그 6대 4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의 비율이 6이요, 남성들의 비율이 4랍니다. 4 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위도 보면, 주변도 이렇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50대 50으로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은 정말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대다수 그렇지 않다. 남자는 밖에 막 돈 번다는 그런 핑계로 나가서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자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만 되면은 꼭 이거까지 또 따졌어요. 왜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이 베베를 집사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 일꾼 중에 일꾼. 여기 사도 바울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거든요. 이 베베 이분, 이 일꾼 중에 일꾼 이 베베를 추천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양피지에 쓴 성경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베베. 우리가 정확히 베베를 집사님으로 봐야 되는지 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내 둘째치고 일꾼 중에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베베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성경 한 권 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양피지로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한 보따리가 됐을 거예요. 그 무거운 걸 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여성의 몸으로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거든요.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recommend, 아주 강력하게 스트롱하게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위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데 일반 학교는 이 추천서 같은 게 별로 중요치가 않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추천합니다. 이 사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 사람 강력하게 추천을 할 테니까 이 사람을 맡아주세요.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추천을 하면은 막 추천서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좋게 써달라는 둥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추천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밀봉을 해가지고 본인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제 요청받아서 하면 객관적으로 이 추천을 써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죠. 우리 한국은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서 좋은 거 다 쓰고 하여간 뭐든지 좋은 것만 다 해달라고 이렇게 입김을 집어넣잖아요. 이때 당시에 너에게 강력하게 이 베베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추천한 인물이 베베였습니다. 추천할 만한 그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추천할 만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사람,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어디 내놔도 참 추천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회자나 누군가 어떤 교인을 추천할 때 내가 이 사람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 베베. 우리 하늘금교회는 다 베베와 같은 그런 인물들,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절에 또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베베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웰컴, 환영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때 감옥도 가고 또 오랜 여행 가운데 뭐 피곤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힘도 없는 그런 기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보호자의 역할을 베베가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보호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보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는데 이제 어떤 환자가 있으면 환자의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수술을 하다가. 그러면 이 보호자한테 뭔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또 수술비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보호자 역할을 베베 사도 바울의 모든 것 자기가 맡아가지고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도왔던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성들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도 변화받아서 예수님 만나가 변화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물질을 갖다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다 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늘나라에서도 반드시 상급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겠죠. 3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하고 이 장막 텐트 만드는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도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 선교, 전도 사역의 큰 동력자 중에 동력자였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이 부부가 헌신했는지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이런 훌륭한 부부가 됐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했습니다. 저도 이런 행복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부부가 우리 하늘금교에 10가정만 있다면 이런 부부가 우리 코말 목사님 이 교회에 10가정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숨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사람 그런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세상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죠. 참 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부 아직 한 가정도 우리가 없나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곧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를 돕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이상한 목사들을 돕는 것,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정상적인 목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라면 그 교회에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절로 내려가 보면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빌딩 이거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Building is not the church. 빌딩은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Church is the community. Church는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건물 안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도 집에서 한 5년간 해봤잖아요. 아무래도 막 주일만 되면 막 불안해가지고 혹시 그 앞집에서 또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로 다 내놓고 함께 교제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주 끈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갖다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교회 예배의 처소,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장소로 흔쾌히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집을 개방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래서 우리 하늘꿈교회 목표는요, 셀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조그마한 하나의 교회, 셀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셀이 이제 새로운 가지를 치고, 그래서 계속해서 셀이 많아지는 작은 교회,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 소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저도 늘 그런 것을 꿈을 꾸는데, 우리는 하나의 그 셀, 겨우 하나, 사라 셀이라고 하는 여성 셀 하나만 달랑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멸이죠. 제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힘든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강한 교회들, 살아남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강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소그룹 안에서 끈끈하게 예배 공동체에 모이고,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소그룹 안에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도 그것을 꿈꿔야 돼요. 내 하나의 셀이 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소그룹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헌신한 이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교회에 모이는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다른 사람들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바 베누에게 무난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convert, 회심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믿다가, 그때 당시 이제 이방신들,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완전히 회개하고 convert, 그렇게 변화된 그런 첫 번째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거죠. 그 에베네도, 이제 완전히 변화받은 그 처음
처음 열매나 마찬가지인 이 에베네도에게도 무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수평 이동만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슴으로 이제 영접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옛 행실을 뜯어고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완전히 끊어버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쁜 행치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 마리아는 딱 봐도 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다음에 친척, 자신의 그 친척이다 하면서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우리가 발음조차도 힘든 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하고 함께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벌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인정함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또 문안하라. 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드루베나의 드루보사 다 여성으로 보고 있어요. 여성. 머시, 이 머시가 아니에요. 버시의 이름이 버시에게도 아마 이런 세 사람은 아마 여성으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죠. 어떤 때 이게 이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저도 요즘에는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남자 여자 이름이 명확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 이름은 여자구나, 이 이름은 남자구나. 철수, 영희, 그 다음에 뭐 여자들, 그 다음에 말자, 탱자, 갑자, 자자, 돌림, 오기, 영오기, 뭐 이런 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다, 이게 남자, 여자, 이게 이름이 막 중성으로 섞여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문화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름이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저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잘못된 추적, 잘못된 해석을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름들이, 나열된 이 이름들이 주님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그 회사가 기록하고 그 회사가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그 회사가 아무리 인정을 하고 공로패를 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중력으로 발탁이 되고 성진이 되고 많은 연봉을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수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수고했어요? 영혼 구원하는데 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preach the world, 이 세상에 가가지고 preach the world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 이거 정말 주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길로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멀리서 이방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잠시 예배드리러 이제 유대인 절기를 지키러 온 그 시몬 들어봤죠? 네. 구레네 시몬, 그죠? 여기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보는 거죠.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러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 되겠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기가 병사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죠. 그래서 그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억지로 나오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정말 이거는 대박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사실 억지로 나오지. 청소년 때 교회에 뭐 억지로 나오지. 다 도망가잖아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오는 거지. 예수님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람이도 엄마 때문에 나오는 거지. 뭐 예수님 좋아서 나옵니까? 예수님 좋아서 나와요? 대답이 없네.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지로 나올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똑바로 들으세요. 억지로 지금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밑에 태어난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말에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요즘에 이렇게 어렵다 해도 뉴스를 보니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참, 난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어렵다 해도 뭔 여행들을 그렇게 많이 가는지, 코로나하고 상관도 없어. 코로나는 코로나고, 놀러 가고, 외국으로. 이렇게 어렵다 해도, 우리만 어려운가? 정말?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엄청난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세 갈래 길도 아니고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딱 천국하고 지옥 그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우리 집에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주 안에서 일꾼된 자를 형제요 자매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온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육신의 형제요 자매라 할지라도 한쪽은 지옥으로 갑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갑니다. 해건이 있고 헬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쪽은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같은 한 형제 자매였을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한 형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한쪽은 지옥 갔는데 한쪽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부모님 밑에서 함께 자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쪽은 예수님 믿고 한쪽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은 형제가, 엄밀히 말하면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When He is coming again as our Savior,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한쪽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쪽은 버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였을지라도, 육신의 형제 자매였을지라도 우리 집안이 부모님이 안 믿는다,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구렁이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인 인척들을 위해서,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브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벌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호칭인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 처음 이제 믿어보려고 했죠. 믿어보려고.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막 노가다 하고 막노동하고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정년 때. 하기 전에 때가 되면 죽어버리려고.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여학생 둘이가 나를 막 반가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환영하고 나를 붙들기 위한 그런 거였다는 것,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 청년들 2명, 특히 여자들, 이 총각이니까 그때만 해도 23세 때 뭐 이런 때였으니까 아무래도 이 젊은 그 학생들이 다가와 주는 게 좋잖아요. 막 와가지고 2명이서 와가지고 형제님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 소리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대뜸 그냥 쏘아붙여 버렸어요. 그때는 막 살기도 싫으니까 내가 왜 당신이 형제냐고. 그러니까 막 이 아가씨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그때는 막 이 날카롭고 살기 싫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눈에는 살기요, 그냥 그 입에는 독이 나오고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형제님 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이제 믿어보려고 교회를 가면 어떻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형제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해 뭐 형제의 뭐 어쩌고 뭐 이런 뭐 손 내밀고 막 이게 너무 싫었어, 내가 정말 짜증날 정도로.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막 형제님 사랑하면 막 이런 말 자체가 막 나한테는 막 너무 싫었던 거예요, 진짜로. 가식을 가지고 그냥 막 너무 그냥 남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조심은 해야 돼. 나중에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조금 이제 큰 교회 가면은 막 기타 치고 막 이렇게 옆에 찾아가서 한 명이 이제 새로 오면은 막 5명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오히려 그냥 막 더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라고 내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걸 아는 사람. 단순히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한 그런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따뜻하게 가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가 그런 것들을, 상처를 많이 이제 나름대로 받아봤기 때문에 가식을 가지고는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형제, 자매, 내 딸, 내 아들인 거예요. 저도 우리 주희도 하람이도 내 딸이요, 내 그 자녀처럼 똑같이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똑같이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내 자녀가 더 귀하고 남의 자녀는 덜 귀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보면 이제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여기서도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다 믿은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들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남자들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15절에 보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우리는 성스러운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스러운 무리인 거예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그러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키스도 하고 볼 키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가장 좀 당황스러웠던 게 막 환영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여자들도 막 끌어안고 볼 키스하고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좋을 것 같죠. 여자들이 끌어안아주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점점 이런 것들을 없앴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지금도 보면은 뭐 사람들 이제 우리 외국에 사람들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그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막 자연스럽게 허깅하고 볼 키스하고 이런 게 여전히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룩하게 엄란한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추면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고통도 같이 당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 주님 안에서 앞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요. 우리는 다 자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실한 주 안에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일꾼,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한 수고는 그거 하나님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왕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정치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업적을 세웠던 그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이것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